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폭우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찬송하신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책은 성경입니다.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용기가 있고,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있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나고 말씀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대만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치료차 나와서 한번 만났습니다. 식사를 했어요. 식당에 가보니까 어메이징 했습니다. 음식을 사람이 나르는 것이 아니라 로봇가 나르는 거예요. 음식을 실은 바퀴 달린 카트가 자동으로 저희 테이블에 와서 멈춥니다. 그리고 알바 직원이 와서 음식을 놔주는 거예요. 임무를 완수하고 그 많은 테이블 사이를 피해 자기가 알아서 이 로봇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당 가보셨어요? 좀 처음 가봤거든요. IT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과학 문명이 사람들을 참으로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지만 세상은 어두워져 있고 세상은 그렇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삶은 편안해질지 모르지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설교를 들어봐도 교계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말이 뭐냐면 어둠이라는 명사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이면 물론 나라별로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단절되어 버린 세상 속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있어 그야말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이 밝으면 한쪽이 어두워진다는 상식도 잊은 채 경제나 사회나 사람들이나 모든 것들이 세속적 기준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세속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여파가 교회에도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돌파해보려고, 이 어둠을 돌파해보려고 많은 교회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도 하고요. 설교 노트도 작성해보고요. 큐티를 강조하고 영상으로 신방을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두움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지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신앙을 걱정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예배가 중단되었을 때 다른 교회보다 빠르게 5주 만에 과감히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회를 부활시켰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행함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전진했지요. 어려운 중에 여름 성회 이틀을 했고
오늘까지 다른 교회는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도 거의 하지 않는 데도 많습니다만 어렵게 힘들게 오늘까지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마치게 됩니다. 실시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세상 어두움에 섞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이겨버리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싸우고 싶었습니다. 이 코로나와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이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이겨야 하는데 어두움 속에 묻혀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너희는,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의 성도만이 빛이라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만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는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지요. 충분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단 말이지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 위에 영광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너희 위에,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므로 빛을 발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오늘이나 빛이 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고, 빛을 발산해야 될 성도들이, 그 성도의 본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어두움에 패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흑백 논리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요, 빛과 어두움만 존재합니다.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성도님들 그거 아시잖아요. 작은 빛도 어두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절대로 빛은요, 어두움은요, 작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언젠가 운동을 마치고 교회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하늘에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무엇인가 봤더니 반딧불이었습니다. 작은 반딧불이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빛은 이렇게 작아도 위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빛을 발하라, 빛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슨 빛을 잃었다는 것일까요? 빛을 내는 도구,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정답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필요한 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심을 은유적으로 시편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말씀만이 인생의 등불이요, 죄와 어둠 속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생명의 빛, 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을 묵상하면서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양발에 후레쉬, 랜턴을 묶고 걸으면은 야, 앞이 잘 보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발에 있는 등불이 내 길에 빛이 되겠구나 상상을 해보았어요. 성도님들, 이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발등에 달아야 할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앞을 전혀 볼 수 없었던 헬렌 켈러 여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안내서로 삼는 이들은 결코 방향 감각을 잃지 않는다.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말씀과 관련된 본문이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요한복음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유사하지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헬라어 단어 로고스, 말씀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쓰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구약의 실체요,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온전히 드러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살아서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주옥 같은 말씀은 항상 살아있기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 계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호칭,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친히 성육신 하셨다. 보이지 않던 말씀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실제로 눈에 보이는 말씀, 사람들 눈에 보이는 로고스가 됐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 뭐라고 1절에서 1절 말씀에 이어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할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그 옆에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다,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동일시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단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말씀은 하나다. 이것을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1절부터 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이 너무나 중요해서 2절, 3절에 다시 반복하면서 온 만물이 예수님으로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듯이 성경 66권의 말씀과 계시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도 요한은 로고스, 말씀이란 이 단어를 무엇으로 바꾸고 있는가? 4절, 5절에 보면 생명과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무엇일까요? 거듭남, 영생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영생,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거듭남,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땅의 빛이요 소망이요 계시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나요? 빛이 어두움을 비췄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두운 세상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구상에 가장 큰 별이 하늘 위에 떴고 베들레헴 마국간에 강력한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빛을 몰랐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보십시오.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미 예수님은 무엇인가 빛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빛의 사명을 감당했고 빛의 실체를 보여줬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빛의 사명, 빛의 소명 실체를 하신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다 이루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이 말씀까지 주옥 같은 말씀을 엄청나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너무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산상수훈과 함께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수없이 많은 말씀을 외쳤건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사랑의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왜 세상이 어두워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이 세상이 어둠이 짙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세상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힐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은 신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성경과 말씀을 그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죽으면 내가 죽는 것이고 어두움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이 사라지면 이 세상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잘 들으십시오, 지금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기 때문이고,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딧불, 그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반딧불 2마리가 날아다니는데 손에 이렇게 얹어보니까요, 막 빛을 막 발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벌레가, 개똥벌레가 자기의 몸을 막 불살라서 빛을 내고 있는데, 백현칠 목사, 너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네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니? 그 벌레 한 마리에 제가 막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 벌레를 보면서 제가 회개하면서, 너는 좋겠다, 너는 나보다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지금의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단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400년 그때만 빼고 언제나 하나님은 잠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뿐이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디서 주의 음성이 들리나요?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성경과 말씀이란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이요 거듭남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때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두워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말씀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취할 액션이 무엇인가? 계시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이요 빛이십니다. 영적 안내서는 성경이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약해질까 봐, 영적으로 힘들어질까 봐, 세상 어두움에 묻혀 살까 봐 저는 너무나 걱정이에요. 지난주에 비가 참 많이 왔지요. 백운호수의 물이 흙탕물이 되었더라고요. 산책을 하면서 보니까 산에서 맑은 물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 물이 호수로 유입되는 것을 봤는데 아주 맑은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호수로 유입하면서 맑은 물이 보입니다만 어느 순간에 그 맑은 물이 흙탕물과 섞여 맑은 물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아닐런지요. 세상 어둠과 흙탕물에 섞여 빛이 나지 못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샘물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은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의 영성 생활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신약 말씀 통독 대행진을 남은 5개월 동안 해보자 였습니다. 지난주에 시작했지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 통독 행진에 참여하셨나요? 행진이란 말이 참 좋습니다. 행진은요, 멈춰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말씀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지 않아야 됩니다. 자전거가 멈춰 있으면 쓰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 있으면 쓰러집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영성 생활을 걱정하며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남은 5개월 동안 신약 말씀 통독 대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를 보면 조금 바뀌었지요. 오늘 설교의 메시지 포인트를 한번 적어보라고 이제 이번 주부터 그렇게 연재가 되게 될 겁니다. 오늘의 설교를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씀 통독 행진과 설교 노트에 모든 성도님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늘 성경을 눈으로 볼고 또 입으로 읽고 묵상을 합니다만, 이번에 말씀 통독 대행진을 하면서 어플을 통해 음성을 들으며 성경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눈이 어두우신 성도님들 귀로 들으세요. 참 좋아요. 하루에 2-3장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성도님들, 이거 꼭 하셔야 합니다. 나름대로 성경 일독을 지금 해나가신 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 하루에 동일한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10분이면 충분해요. 그것도 우리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등이요 길이요 빛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아주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 46절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말씀을 믿고 행하는, 어둠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빛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올해 남은 5개월 동안 말씀 행진을 하십시오. 빛의 행진을 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십니다.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빛이 없다면 우리는 어두움에 묻혀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출발한다면 어두움을 빛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은 5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서 그 말씀과 행진해서 빛으로 살아가서 어둠에 묻혀 있지 않고 어둠을 이겨 싸우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이 찬양을 하냐면요, 그 가사가 참 너무나 좋아요. 주 말씀 향하여
내가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찬양이거든요.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내가 말씀 행진을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의 빛으로 걸어가는 나와 가족과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하늘을 나누세도 하늘을 나누세도 하늘을 나누세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을 나누세도 하늘을 나누세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이 끝어서 모든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아멘.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주 말씀 향하여 내가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말씀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 말씀 향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갑니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얼굴 향하여 얼굴 향하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주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것과는 한 군번도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원하는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강단해 주시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잘못이요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우리 교회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반딧불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의 강물이,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이 세상을 범람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말씀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빛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통독 행진합니다. 우리 하나님, 남은 12월 동안 이 말씀을 인진하여서 말씀으로 걸어가고 빛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루 같은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직 주님의 빛의 말씀, 영광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몸부림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말씀의 계시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여,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들 작은 반딧불처럼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빛을 발하여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은 그런 사명. 너희는 세상이 빛이 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